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과 가능성이 제로, 0%일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가능성이 없는데 그 가능성을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막연히 소망을 가졌다가 소망 고문에 빠져서 결국은 절망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이죠. 바랄 수 없다는 것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어느 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이 말씀을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있었고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도저히 이제는 이룰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왜요? 99세도록 100세가 되기 전에 99세가 되도록 그는 약속의 아들을 받지 못했거든요. 모든 희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신 약속과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사라는 90이 넘어서 태가 이미 다쳐버렸어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죽었어요. 이미 생산력이 완전히 멈추어 버린,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이 완전히 바닥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을 하죠. 이 정도면 이제 끝이야. 모든 건 바닥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선 답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근데 너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 집에서 부르셨어요.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의 몸종 중에 굉장히 충실한 종이 하나 있었죠. 그 종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무뼈를 보이시면서 이 별처럼 너희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무슨 용농담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너 됐다. 라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 의를 붙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자녀는 없고 옆에서 사라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한테서 애를 못 놓으니까 미안한 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으니까 자꾸 아브라함을 꿰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아줘라고.
저 조카 롯 보라고.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쁘게 저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애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붙여줘서 억지로 애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 부인이 하도 옆에서 부채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애를 낳았단 말이죠. 참 그 아이가 그렇게 문제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약속의 아들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언제 주실 겁니까, 하나님? 나 이 아들 삼아서 유산 주고 그대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멸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가 그들을 초청을 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어요. 그 천사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야, 내년에 너희 집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뒤에서 킥킥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천사가 주신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인간으로서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고 불가능하고 제로 확신성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기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견고함이 막 흔들리거나 이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말씀대로 바라고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었고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그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네, 의로 여겨진다는 것이 뭐예요? 100% 신뢰예요. 하나님 100%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한을 맞춰서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전혀 가능성 없어.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리 주판을 탱고어 봐도 지금은 대답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뭘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0%를 마이너스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바닥층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고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며 더욱더 확신 가지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아브라함의 공의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절대적으로 신뢰함. 그 예가 적용이 어디에 이루어지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위함이니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똑같이 적용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는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살리심이 뭐 때문이에요?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함 때문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드러났고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임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 보세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죠. 이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이 믿음은 정말 믿어지기 힘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제로 상태에서 구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하고, 예수라는 분이 정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내 죄를 용서하여서 나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거 믿는 거, 이게 의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의는 오늘 우리의 의와 동일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의의 기준점이에요. 의로운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 믿음, 절대적 신뢰, 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쉽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지 아니하면,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제로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무모하기도 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니,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